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크신 은혜와 행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행복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긴박한 내용으로 막 가득하죠. 막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변한 걸 보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그랬을 때 바나바가 탁 나와서 사도 바울을 탁 변론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서 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몰래 내려서 도망치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출신지가 다소거든요. 고향 땅으로 도망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목은 행복한 교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복의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만족. 내가 무엇인가 만족을 누릴 때 거기서부터 행복이 온다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happy라고 하는데, happy, 이 말은 고 스칸디나비아어에서 왔대요. 예전 스칸디나비아어에 보면 HAPP, 이거를 발음으로 하면 하프라고 할 수 있겠죠. 하프.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말, 그리고 스칸디나바의 고어에서 온 이 해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행복의 만족이 아니라 행운이었답니다. 행운. 내가 할 수 없는 행운. 그래서 한자도 만족이라고 말하지만 이 행복이, 여러분, 이게 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그 복자도 거꾸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의 만족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하였을까?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막 죽이기로, 23절 보세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고, 그들이 24절에 보면 여기저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밤낮으로 성문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불안이지? 그 다음에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도망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우리 선생님 안전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광주리에 내려갑니다.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렇게 헐레벌떡 도망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부류가 하나가 있고요, 사울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부류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긴장이죠.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바울에게 있어서 행복한 지점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그걸 듣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막 도망치려 하는 그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도망자 바울, 죽음 앞에 있는 바울,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앞에 바나바가 나타나죠.
바나바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너희들도 다 알지만 이 사람은 박해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왔다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 그 빈 마음, 그래서 쫓겨온 그 마음이 다 없어지고 자기를 대변하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그 행복이 그 마음을 지배했던 거죠. 28절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은 지금 다 누군가가 죽여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람, 기독교 유대인들을 박해하며 그 사람들이 땅에 다 지워져야 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앞장서고 있으니, 그들을 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도 행복했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자기한테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족한 거예요. 언제 만족되었는가? 세상이 보기에는 불안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도망자의 신세고 세상이 보기에는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해서 막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도리어 만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어떤 설교가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행복한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찬양이 막 넘쳐나는 게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다. 두 번째, 말씀 전할 때 그들의 성도들의 얼굴이 행복하였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찬양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하길래 제가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모이기 힘쓰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저 교회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찬양을 하는 것,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부흥할 때 거기에 성도들의 얼굴이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얼굴에 미소가 넘치겠느냐고요. 그러면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요. 교회를 가니까 막 시스템이 쫙 갖춰져 있고 교회 가니까 막 모든 것들이 좋고 막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십시오. 쫓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자기의 변화를 믿어주지 못하는 그 의심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 두려워했던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웠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회가 행복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더라고요. 저 오래전 우리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심겨지고 200년 전에 캐톨릭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얼굴이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보다 더한 경험, 여러분 그때 천민이나 상놈은 그냥 죽어도 사람들이 뭐 재판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인이 막 때려잡아도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이 사람 취급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똑같고 양반이나 나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성경을 통하여, 저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변화나 우리의 삶의 직분의 변화, 우리의 삶의 직임의 변화가 와서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통해 그들이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고 직분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만족했다면, 그러면 이미 기득권이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행복을 누린 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가운데 느끼는 이것이 행복이지, 어떤 결과를 딱 결과가 열매처럼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과정 속에서 그 부족한 것 가운데 견뎌내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그 가운데 누군가가 힘을 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가운데서도 만족을 느끼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주를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내가 그렇게 왔다고. 여러분, 그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완장을 차고 사람들 죽이는 데 앞장섰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러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옷을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부리는 입장에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행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가 행복해졌습니다. 교회에 행복한 소식이 막 일어나는 것들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위로가 일어나고, 어떤 요소가 갖춰져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중보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같이 동행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며 여행하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행복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그거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채워주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역설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행복을 주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족을 경험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만족을 주는 은혜가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권혜신 집사님 친업받으신 우리 장로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